지난주에 이길 때까지 붙드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가? 어려울 때 믿음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발하게 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이 최초로 유럽 선교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강권으로 가서 이 빌립보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을 교회로 내주어 그곳에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자 자기의 이익이 없어지는 걸 알고 주인이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그리고 옥에 가두어 든든히 지키라고 하니까 아예 발을 쇠고랑으로 깊은 감옥에 가둬서 쇠고랑으로 채워버린 내용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실 바울의 전도 사역은 대부분 감옥 생활이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시작한 후에 이제 빌립보 유럽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도 또 감옥에 갇힙니다. 자기 민족에게 고발당해서. 그리고 다시 또 로마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다 또 감옥 생활을 로마에서 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렇게 복음 전파에 열정을 다하는데 왜 바울은 거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감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감옥은 높은 장벽으로 모든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폐쇄된 곳입니다. 그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감옥 생활에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감옥은 정죄당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곳은 서로 끝없이 판단하고 감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핍박하고 두려움, 단절된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바울은 거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감옥 생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역사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서신 중에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서신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만일에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 서신서를 쓸 시간이 없었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감옥 생활이 가장 불행한 생활일 수 있었지만 오히려 감옥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바울이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두고두고 복음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된 게 이 감옥이죠. 예수님도 결국은 옥에 갇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죠. 정죄받으시고 제자들은 전부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합니다. 가장 오래까지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도 거대한 감옥 반모섬에 갇혀서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12사도의 사도 중에 도마의 무덤도 가보면 감옥에 얼마나 오래 갇혀 있었든지 도마가 감옥에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바위가 패여 있는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옥 생활을 오래 했는지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같이 실제적인 감옥 생활을 했을까? 그리고 오히려 그 감옥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나게 됐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삶 모두가 자기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완벽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 사람의 노예, 환경의 노예 이 상황과 시간과 공간의 노예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갖질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가정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직장에서도 서로가 담을 쌓고 서로의 생각과 생각이 벽을 쌓아서 서로를 폐쇄시키고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없고 기쁨과 소망이 없고 끊임없이 정죄와 판단,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12사도들이나 예수님이나 또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온 바울과 실라나 환경은 아무리 감옥이어도 그 환경이 전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게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우리를 통해 천국으로 변화시키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감옥 같은 지옥 생활, 어둠의 세상의 환경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는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능력이 충만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으냐. 깨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물리적으로 잠을 안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감사가 가득한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오병이 할 때도 하나님 먼저 축사하시고 또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사기도, 이게 진짜 깨어있는 기도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깨어서 기도한다는 건 마음에 감사가 가득 담겨져 있는 기도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란 말의 의미는 마음에 감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그치지 않는 상태를 성경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죠. 다니엘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한다는 왕의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는데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진짜 기도죠. 감사. 기도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지옥의 환경을, 감옥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감사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증명되고 또 실험되고 보고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에모토 마사루라는 요코하마 교수님께서 50개 이상의 물을 컵에 담고 다양한 실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는 긍정적인 언어의 놀라운 효과, 물에 감사의 말을 했을 때 그 물이 얼마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입자 구조를 아름다운 구조로 변화되는가, 반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갖게 되는가, 물 입자가 병을 유발하는 그런 아주 고약한 모양으로 변화되는 걸 증명해냈죠. 우리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거의 90%가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언어를 듣게 해주는 게 얼마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데 중요한가. 세상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환경은 공기도 아니고 뭐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언어 환경이라는 걸 수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죽고 사는 건 언어지. 뭐 잘 먹이고 잘 입고 잘 자고 아무리 그래도 건강한 삶을 살 수는 없죠. 그 심령이 항상 환경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환경을 극복하는 천국 생활을 할 능력이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을 통해 내면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죠. 이분이 두 번째 책에 보면 같은 시간에 물 입자를 보니까 너무 물 입자가 파괴된 입자여서 동시에 지인들에게 500명에게 문자를 보내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실험실에 있는 물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축복을 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물을 축복해 주라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 순간 그 물의 입자가 다 변화되는 걸 이제 두 번째 책의 실험 결과를 증명해냈죠.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하고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믿지 않아도 그 중보기도의 능력,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언어는 영의 세계거든요. 전혀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공간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지구 끝에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면 내 몸과 마음과 그 사람과의 관계는 감옥으로 바뀌게 돼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천국으로 바꿔내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이 세상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이 데레아마 신지라는 분이 이제 모두가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한 말기 신장암 환자였는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아침마다 일과가 태양을 보고 감사를 외치다가 어느 날 모든 암이 다 사라진 내용을 이제 소개한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의 원래 파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대화는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언어가 같아야 되고 또 지식 수준이 같아야 대화가 되지, 말을 한다고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중언부언에 불과하고 그냥 소리에 불과해요. 소음에 불과해요. 대화라는 건 마음의 대화죠. 파랄이란 말은 잘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감사를 배우는 건데, 감사라는 말은 일하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감사라는 걸 수없이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은 환경이 목적이에요. 돈을 벌었냐 못 벌었냐, 상황이 변했냐 안 변했냐. 변하고 안 변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사가 목적인 사람은 일이 안 되면 그걸 통해 감사를 배우고, 일이 되면 그걸 통해 감사를 배우죠. 그러나 감사가 목적이 아닌 사람은 일이 되면 감사하고 일이 안 되면 불평해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일의 노예죠. 진짜 감사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가 목적이니까. 그게 이 예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목적이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건 감사를 배우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감옥도 천국으로 능히 바꿀 수가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은 그곳이 기도원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게 진짜 기도죠. 감사를 배우는 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 수 있어요. 바울도 수없이 많은 감옥에 갑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에 봉착한지 몰라요. 병들고 아프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우겨싸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통해 감사를 배워버리니까. 상황이 우리에게 감사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은 감사를 배우기 위한 도구니까. 일생 우리는 감사를 배우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죠. 감사를 배우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 그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거든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니까 그 모든 좋은 걸 주시지 않거든요. 어떤 사건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 절대 유익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고 자기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일하는 모든 건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거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 속에 어떤 감사가 있는가를 배워가는 게 목적이어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상황과 환경에 목적을 두는 동안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인생은 계속 환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은 감사지 상황이 아니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겨쌀 수도 있고 문제를 풀릴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답답한 일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때 배울 감사가 있거든요. 그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감사를 배우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되고 그 상황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자유롭게 선택을 합니다. 불신을 선택할 수 있어요. 원망을 선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우리가 좌우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감옥을 계속 확장해내는 거죠. 점점 더 관계가 단절되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환경과 상황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건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하세요.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하시죠. 그게 정말 기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는 감사로만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불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아무리 교제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걸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어디나 기도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바울이 신라가 옥의 깊은 곳에 갇혀 착고가 채워진 그곳이 기도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곳은 다 기도원이 되어버립니다. 기도원이 되면 전부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 되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기도원이 되어버립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기도원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간 직장은 기도원이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것이 기도원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죠. 우리가 이번에 분야일 기도회를 이번 주 화요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큰 용사의 마음에 소원을 주고 작정하여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작정하고 지원한다는 건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율법이나 어떤 제도를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자는 게 목적이지 다른 의도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도구가 없으면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중심을 잡을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선물도 포장이 없으면 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과정은 어땠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이 중요해요. 한 번도 참석 안 했어도 괜찮아요. 마지막은 꼭 참석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원하신 분들은 정말 마지막 날은 빠짐없이 꼭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난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감사로 끝내는 게 중요해요. 지난날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지금 불평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고 항상 지금,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지금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러면 어떤 아픔, 어떤 실수, 어떤 허물이어도 협력하여 선이 되어서 반드시 그것이 하늘문 열리는 장소가 되고 천국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12월이 되면 마지막 달이 돼요. 마지막 달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는 천성도들이 감사 기도를 새벽에 나와서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로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 한 주 1년에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고자,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자꾸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돼서 환경과 상황을 창조하는 사람, 감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 내가 가는 곳이 기도원이 되어 그곳에 하늘문 열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고 선물입니다.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없고 감사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게 문제지 상황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감사의 능력만 만들어져 있으면 어떤 상황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축복의 기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 중 2층에 기도룸을 이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해서 지금 저기에 다 내부 공사를 해서 앞으로 마음껏 기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일손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쁨으로 좀 지원해서 주중에 우리 기도한 장로님에게 말씀하셔서 함께 이 아름다운 기도원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쉬지 않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고 기도하여 하늘문을 열자.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하고 기도하여 하늘문을 열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환경, 감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 역대상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과 주변 민족들이 유다를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여호수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쌓여있을 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가 싸우는 거 아니야. 너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그들과 맞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이들이 기도를 하고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해요. 노래를 할 때 예복을 입힌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진짜 찬송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감사예요. 찬양이라는 야다라는 말은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다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게 혼란합니다. 혼잡스러워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미숙함 때문이지 하나님은 그걸 다 하세요. 그리고 그걸 다 합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그러나 그 자동차를 아는 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합력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게 문제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히 고치면 전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은 문제가 없어요. 그 전체의 문제가 뭐냐면 나만 잘 고치면 돼요.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아멘.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생각할 내 생각,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려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 찬양입니다.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자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진 겁니다. 감사 찬송은 하늘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자, 마음의 자유와 평안과 위로와 힘이 저절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버립니다. 반드시 그 감옥의 환경이 반드시 천국의 환경으로 바뀌고 갑자기 이전의 경험하지보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얻게 되고 또 다른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점점 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지치면 휴양원에 가죠. 그러면 다시 쉼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휴양소가 되고 가정이 휴양소가 되고 교회가 휴양소가 되고 직장이 휴양소가 돼서 서로 힘을 얻게 됩니다. 신기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서로가 힘이 납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 나도 힘이 빠지죠. 점점 짐이 무거워져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다만 감사하며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에 우리는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아는 자는 아는 대로, 모르는 자는 모르는 자대로, 잘하는 자는 잘하는 대로,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다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전체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일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승리의 삶을 살자.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직 숨 쉴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게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에게 너무 있는 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매일 우리 속에 끊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찬양이 되고, 그 감사 가운데 각자 우리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끝없는 은혜를 주고받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내가 가는 곳을 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자 죄수들이 놀래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옥문이 열려버리니까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바울과 실라가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 우리는 행복하다.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것이 감사한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 마음의 환경을, 감옥을 얼마든지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복음을 전한 거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그러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을 바꾼 거죠.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온 집이 그러자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전한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를 계속 사용하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교회예요. 언제? 복음을 전한 그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한 곳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축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삶의 과정을 통해 천국을 변화시킬, 감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능력을 주셨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을 누리도록,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 그보다 큰 삶의 기쁨은 없습니다. 그보다 큰 삶의 투자도 없고 그보다 큰 삶의 열매도 없습니다. 한 영혼은 온체마다 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아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쁨,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어려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 부,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아름답고 값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른 나들이거든요. 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내 생명이죠. 그 생명이, 한 가정이 자녀가 잉태될 때 그 부모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되죠. 마음의 어두운 생각, 불평의 생각, 낙심의 생각,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의 생각, 기쁨의 생각, 소망의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보다 서로에게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일 다음 주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주신 건 우리를 위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 예배는 설립 22주년 기념 예배로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하신 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배우고 만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대한 감사로 특별히 이번에 감사한금은 이 교회의 주변 환경을 싹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감사한금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정에 감사해야 되고 직장에 감사해야 되고 지역과 나라, 이 세계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가 드려진 감사한금 중에 일부는 전쟁, 지진, 기근 지역을 위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영생에 대한 감사는 영혼 구원으로 표현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값없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감사 예물은 최고의 축복의 씨앗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착한 성도들이 오늘 김수미 그 탤런트의 간증처럼 누군가가 말도 안 되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100일 동안 원치도 않았는데 술 끊게 100일 동안 안 됐다고 낙심하지 않고 또 다시 감사하고 100일을 또 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지만 술잔을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하나도 떼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않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영혼권을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이 흔들어 주시고 눌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감사 예배 때는 오신 분들을 위해 식사도 잘 대접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간증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마음껏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감옥도 천국으로 만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 기도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시작. 감사와 기도하여 하늘문을 열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기도원이 되어서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감사 찬송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시작. 나의 일의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승리의 삶을 살자.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모든 염려 문제는 다 맡겨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이 찬송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천국 생활을 누리자. 함께 주님의 복음을 나눌 때 이보다 큰 기쁨과 천국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 감사 예배 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